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지난 6주 동안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지상에서 영원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시편 2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이 왔는데, 정말 한 절 한 절 곱씹고 또 곱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근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인 이 6절 말씀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6절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너무 귀해요. 자, 6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앞부분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밑줄하시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저 우주 밖에 어느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끼리, 성도끼리도 늘 인자하고 늘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선하고 인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알죠, 경험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잘해주가도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선하고 인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항상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황홀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요, 좋다가도 늘 잘해주다가도 마음 안 맞으면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인자하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내가 갑자기 이런 병을 왜 걸려?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왜 있지? 이번에도 우리가 장마로 인하여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교회가 물이 새고 침수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좀 안전하게 왜 보호해 주시지 않지? 사람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실까? 여기에 의심이 생기곤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하다 선하지 않다 여기 우리가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변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강의를 해 나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23편 4절 말씀에 다윗도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들락날락했어요. 늘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인자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형편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강의할 때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살인 미수로 끝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셉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 내 지금 형편을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분은 선하셔, 인자하셔. 왜요? 요셉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 요셉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안 선하시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세 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알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근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세요. 내가 원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팀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러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우리가 베풀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그 교재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예화인데 그 예화에 보면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목사님 방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딱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진탕 먹고 왔구나.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막 목사님 붙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거짓말쟁이에요. 저 지난주에 세례 받은 거 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세례 받고 나서는 이제 절대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거나 내가 2차 3차 가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늘 주변 동료들의 힘에 못 이겨서 술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럽는 죄를 저지른 다음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근데 너무 자신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나는 뭐지?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붙들고 울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세례 받은 거 취소시켜 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청년에게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너가 예수님 믿은 거 그게 변하지 않는다. 너가 비록 오늘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너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겠니? 너의 친구들, 오늘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니? 다 집에 가서 자고 있겠죠. 그들은 오늘 재미나게 놀고 세상 죄를 즐겼지만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괴롭니? 너가 괴로운 거는 지금 무슨 역사니?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잖아. 성령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나도 주님이 떠나지 않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만약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았으면
너는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할 수도 없어. 그 청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확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복음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6절 말씀에서 다윗이 놀라운 복을 하나 또 고백하고 있는데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있는 평생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영원, 그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상에서 영원까지거든요. 우리는 내 평생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계속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늘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다 나를 떠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까지.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늘 기억하게 해줬어요. 나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윗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좀 이거를 길게 드리면 압살롬.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런데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런 아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아들과 아버지 다윗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싸우자 그랬어요.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왕궁과 왕관을 내려놓고 다윗이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왕궁, 어떻게 얻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쓴 왕관인데 여기에 다윗이 빠져 있었더라면 압살롬하고 싸웠겠죠. 근데 내려놓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살 여호와의 집이 보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압살롬하고 싸울 수 있는 시간도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드네, 쉽네, 아유 못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보이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니까 오히려 고난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또 집,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안아주고요, 다 품어주고요, 다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이 땅에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내 것을 가져야 되는데, 더 인색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천국이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After you, 제가 뒤에 따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 말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까칠할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는 것이 분명히 누려지는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을 때, 주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눈과 눈을 마주 볼 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낯설어요.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시거든요. 그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고 충만히 살면 우리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삶은 늘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주님, 그렇게 저와 함께 계시더니, 저를 도와주시더니, 저와 함께 늘 충만하시더니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아주시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날이 곧 온다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목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목자처럼 안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나의 목자로 여기면 주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세요. 예전에 PRM이라고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 때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교회가 주변에 이제 재개발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교회의 땅값이 엄청 올랐답니다. 교회와 교회 주변에 땅값이 엄청 올라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서둘러서 교회 주변에 있는 땅을 샀답니다. 왜냐하면 더 오르기 전에 땅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래서 융자를 내고 성도님들도 막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 설계도 내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의 은행 융자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딱 준비하는 중에 정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재개발 사업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더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역에 건물을 지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빚더미에 이제 떠 앉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는 막막한 거죠. 그러한 일을 겪고서 그 목회자 기도 모임에 왔는데 그때 이제 설교 주제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당장 이 빚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나게 융자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갚지?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근데 기도 중에 그 목사님이 환상 같은 어떤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느끼는데, 자기 목사님 딸이 시장에서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길을 잃고 시장을 막 헤매는 딸에게 막 소리를 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 아빠가 시장에서 길 잃어버리면 너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그러면 아빠가 너 찾으러 온다고. 너 왜 이렇게 뛰어다녀? 너 왜 이렇게 울고 다니는 거야? 그러는 자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주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왜 뛰어다니고 있니?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너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너 왜 죽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왜 그러고 다니고 있니? 너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너가 딸에게 아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여기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완전히 꼬꾸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그 고백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시더래요. 왜냐하면 해답을 얻었으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에 6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1절 말씀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요, 이제는 내가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은 모든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로 믿어지면 이 23편의 고백이 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노래로 읽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예수님 그분만 죽어라 붙잡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고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자, 6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정말 나에게 이제는 나의 고백이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 늘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격하고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의 품에 안길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늘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위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 인하여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주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 다니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람을 바꿔내고 하나님 이웃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집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